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감사와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부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이 늘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속이 텅 빈 쭉정이 같은 나약함에 실족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어 담대함과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이 땅의 복음의 선포로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사이비 이단의 영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도전하며 우상 숭배의 죄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악하고 어두운 영들을 잠재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심을 대변하며 국익과 민생에 혼신을 다할 수 있는 참신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들교를 세우시고 연부흥 성장케 하신 하나님, 3대 비전을 통하여 이웃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사랑의 섬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우며 100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성원 담임 목사님,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시는 목회 사역에 방해하는 사악한 영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어 산돌 강단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9일부터 시작되는 구역별 부흥일을 끝까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시간 새 힘을 더하시어 영혼신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12개 사역국과 10개 지역 리더들과 갖가지 사역으로 섬기는 권속들 지혜의 영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마음으로 동역하여 산들교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퇴 이후 삶도 복음이 정체된 지역 선교에 열정을 쏟으시는 김영준 원로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어 복음 회복의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의 미랄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모두 산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항존직으로 세움받고자 교육 중인 피택자들 분명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헌신을 다짐하며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임직되어 산들교회의 선한 청지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질고로 인하여 신음하는 환우들 보혈과 치유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일상과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이요 희망인 산들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앞선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축들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준비 중인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담임 목사님 태어나시는 생명의 말씀에 영적 거듭남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 세상 삶의 무게로 인한 고난연과 영과 육이 치유함과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멈추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 제물되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전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간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을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일어나 애니야가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날마다 좋은 일 있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이 지난 것이 아니고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예배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쳐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부활하신 후 50일 동안은요, 성령자인 강림 주일까지는요, 특별히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50일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5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대교회 소년부 6학년 신지우입니다. 저는 서구로 이사를 하여 주일마다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소년부 예배에 오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피고도 하며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다른 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영화관으로 원카를 보러 갔기 때문입니다. 영화 내용은 특별한 마법의 초콜릿을 만드는 윌리 원카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였는데, 영화에서 초콜릿을 먹는 장면이 나올 때 선생님이 나눠주신 초콜릿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니 더 실감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과활동과 공동체 활동 시간도 좋았습니다. 공과 시간에 말씀 공부를 하며 3가지 뜻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지혜롭게 골고루 자라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이 세 가지 뜻을 세우고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매일 하고 말씀도 매일 읽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성경 암송대회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올지라도 고난 경권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8장의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방문하러 왔다가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박해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청년 사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 끝에 오늘 본문에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요빠 지역과 또 루따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빌립 이야기를 했다가 또 사울 이야기를 했다가 또 다시 베드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을 향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을 도전해서 이방 땅까지 계속 그 지경이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입니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버림받은 존재들이에요. 유대인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만 먼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지역,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는데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부흥의 물질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폭발하니까 그 성령의 권능의 불똥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성령의 불길이 번져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 성령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이 임하시면, 이 권능에 쓴 단어가 dynamis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니까 이 권능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우리 한국 땅, 우리 교회까지 복음이 번져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가 그 복음이 루따 지역 도시와 요빠 지역 도시에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던 바로 앞에 절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니라.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루따에 가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따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루따에는 언제 복음이 전거됐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따라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끌어 가셔서 가신 곳이 아소도라는 곳이에요. 아소도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 가는 해변 도시입니다. 그 아소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면서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서 바로 그 위에 있는 루따라는 지역과 요빠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이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 땅에 보냈어요. 사마리아 가서 다시 한번 그 구원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세례가 임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그 해변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 그 가운데 룻다와 욥바라는 도시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신방의 책이에요. 신방하는 책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 계속 신방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전도여행할 때마다 복음 전한 곳에 다시 가서 정말 그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을 쓴 목적이 있어요.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사단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신방, 바울서신, 신방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는 구역 공동체 소그룹 식구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진 않는지, 혹시라도 남이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 때문에 홀로 울며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장성들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단순히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신방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신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나와 함께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직분 받았었는데 지금은 신앙이 떨어져서 오랜 시간 예배 못 드리고 방학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연락하시고 그분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신방 감사헌금을 하는데 신방 감사헌금을 신방 감사헌금이라고 쓰더라고요. 여러분, 신방은요 신혼부부가 사는 방을 말하는 거예요. 신방 감사헌금. 신방은요 마음 심자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심자는요 찾을 심자예요. 방문할 방자.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멀쩡해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엔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허무도,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를 찾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사 직분은요 원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기도하면서 그분을 권면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이번에 픽택되신 30명의 권사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신방용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는 사람은요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운 지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 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다 보니까 정확한 병명과 투병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닌데 의사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화장실 갈 수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하게 사단막에 끌려다니는 그 상태,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 애니야를 향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애니야 같은 중풍병 가운데 영적인 좌절과 마비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니야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환상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는 뭔가 그런 몇 사인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고치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풍병처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었을 때 마음으로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으로만 있는 게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은 성령의 믿음을 주시는 걸 무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애니야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곧 즉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애니야가 일어난 이 장면,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연상이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세스다 연못가에 내려가셨을 때 거기서 낫기를 기다렸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받는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힘이 38년 동안 고통받던 병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을 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물리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기력한 인생들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적으로 믿고 오지 않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장소를 옮겨서 루따라는 지역 이야기를 마치고 요빠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식 발음과 헬라식 발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뜻은 똑같습니다. 사슴 같은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사슴 같은, 아주 사슴같이 우아한 여성이라는 뜻이 다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남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자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자, 다비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여제자였다는 거예요. 다비다의 특징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늘 다른 사람을 선행하고 돌아보며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남을 돕는 일, 위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어요.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죽지만 악한 사람도 죽어요. 돈 많은 사람도 죽지만 돈 없는 사람도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연히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죽을 준비 됐습니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죽는다면 언제든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죽음에 직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때 위축되고 주눅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는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언제 주님을 부르실든지 언제 죽음에 직면하든지 간에 천국에서 잠자는 것처럼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않느냐, 죽은 거 어떻게 아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오늘 보니까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염이라는 것을 하고 수유를 입히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눕혀 놓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을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비다를 지금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비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살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따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요. 초청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누따에서 요빠의 거리는 한 18km 정도 됩니다. 한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그 즉시로 요빠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름다운 장례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참 아름다운 장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비다가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비다가 생전에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이 다 생전에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다비다를 통해서 위로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비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다비다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다비다를 살려주셔야 돼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울어줄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이 집사님, 권사님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집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살려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산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도 아름답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더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더 살아계셔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장로님 믿음 모델이 됩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랑과 선행을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의 삶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하나 예를 들면요, 사랑과 선행의 삶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밥을 자주 사시면 돼요. 밥 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시면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만 대접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밥으로 다 통한답니다. 인사말도 뭐예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또 안부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밥은 먹고 지내니? 또 고마울 때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밥 한번 살게. 그래서 최고의 힘이 밥심이라고 하고요. 가장 좋은 사람은요, 밥 사는 사람이래요. 심지어 가장 좋은 아내는요, 밥 해주는 아내래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줍니다. 학사학위를 마치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줘요. 그 석사 위에는 박사라는 게 있는데 박사 위에는요, 밥사라는 게 있대요. 박사학위보다 더 높은 게 밥사래요. 밥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필요한 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손 한번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좋다는 거, 믿음 좋다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에게 밥을 사고 우리 교사 찬양대원들에게 밥 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하고 누군가 밥 샀다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 밥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요 단순히 물질 문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마음이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에 최선을 다하는 존경받는 성도, 은혜로운 교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다비다 시신을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 주옵소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이 여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흔들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베드로가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야이로 땅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그 딸을 살릴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라는 뜻이고요, 굼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를 외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영적으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무개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아무개 굼.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누따에서 애니야 중풍병을 고치신 사건과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리신 사건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먼저 누따에서 애니야를 치유하신 사건의 결론 3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35절 시작.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따에서 애니야 중풍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누따 지역 샤론 평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또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리신 사건의 결론은 42절에 나옵니다. 42절 다 같이 봅니다. 42절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리신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듣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더라. 장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어떻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에서 하늘 보좌, 하늘 창고를 여시고 만나를 부어주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산돌교회를 유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축복들, 또 기도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부터 구역 부흥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역을 신방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신방이 아니라 구역을 살리는 구역 부흥회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역 부흥회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사는 박성원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권세를 가지고 안수하며 기도할 겁니다. 안수하며 기도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역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1절을 하시고 2절 부를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 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복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불가능한 부분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중풍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 사랑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음성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자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걷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울거매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울거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선들 가족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의 마음으로 신방하며 돌아볼 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산들교회에 속한 권속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감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역사했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다자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은주님, 김경애님, 최선아님, 또 김부성님, 김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들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통증들,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우리 성도들 오직 주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행복을 가름하는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인 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권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산들교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이은주님, 김경애님, 최선아님, 김부성님, 김윤 비롯해서 지난주 등록하신 박성국, 박숙자, 유광종, 유준선님 비롯한 오늘 예배 함께 드린 모든 분들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자, 예배 광고 먼저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눈 예배로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금요일 날 9시에 있습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좌절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분 전부터 찬양 시작되고요.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리스도 안에 나는 드린다 이 불효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정체성 회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은 노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거울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지 마세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속임에 녹음하지 말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데요 3분도 안 걸려요. 하루에 3분도 투자 못해요. 여러분 영혼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크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운동의 말씀의 권세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일구 소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구역 부흥회가 이번 시작됩니다. 일정대로 참고하시고 은혜의 채널에 보면
각 해당되는 구역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구역장님과 더불어서 정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 30분 전에 모이셔가지고 그동안 반가운 얼굴로 은혜도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제가 정한 시간에 가면 그곳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안수도 하고 또 여러분들 환영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화요일마다 신축 아파트 거점 정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동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관리사역국에서 그동안 우리 건물 빗물이 자꾸 누수돼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큰맘 먹고 지하 빗물 막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라도 시간 내서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꼭 시간을 한번 내셔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정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 관리사역국장 박종우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 창립 45주년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 19일인데요. 그때 저희가 임직식과 은퇴식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사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 우리 원로 장로님 4분을 추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창일 장로님, 안경란 장로님, 임승거 장로님, 조대현 장로님 그때 추대를 위해서 공동회는 다음 주 오후 예배 하겠습니다. 권사의 야유회 일정과 안수집사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교육 담당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금방 오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하시는 장로님께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신청자 전체 모임은 4월 2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노회 시찰에 같은 시찰에 있는 동현교회가 성전 건축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부탁해서 여러분들 노비에 집에 귀가하실 때 노비에 있는 탄원서에 서명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사고로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주시고 우리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춧가루와 양파를 헌물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대근 장로님 가정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청년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김정수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조미숙 권사님, 김성국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남경 여사님, 인통택 장로님 가정인데요. 우리 장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남경록 이준 성도님 가정, 우리 이창수 장로님, 박세원 선생 가정인데요. 등남을 축하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고 전산내 권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따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주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승리하시라고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군에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래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